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헌신데이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강의하고 가면서 너무 눌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보통은 강의하고 최근에 많이 안 그런데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막 이제 전쟁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상당히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는 결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할 때는 결론은 가피풀과 규장 안에 시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어하면서 뭔가 함께 싸우고 있는데 그 긴장이 상당히 어떤 형식으로 내가 느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오전 강의의 주제는 개인도 겪는 시험이 있고 공동체도 겪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하는 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패턴도 일정하고 비교적 대응도 일정하게 하면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 시험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침에 읽기에는 썩 유쾌한 본문은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책망, 그 성경 용어 그대로 하면은 책망했다고 한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나 지금 이 상황에서나 약간 공통점이 제가 생각할 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어떤 시험에 넘어질 때나 지금 이런 시험에 넘어질 때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역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사람들이 올 때 이제 그 자리를 떠난 건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바울은 단순히 자리를 떠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의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실제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두려움이 오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실성을 현저히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베드로를 공격할 때는 그 두려움을 좀 약간 공간을 만들어 두려움을 딱 주면은 좀 진실성이 떨어지고 시험에 좀 노출돼서 넘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안 두려운 사람 없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울이 겪는 시험이나 성경을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험의 내용보다는 베드로가 겪는 시험의 내용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시험을 겪게 돼요. 이상하게 두려움. 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어떤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반응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직한 수습만 하면은 시험이 물러가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시험에 두려워가지고 계속 시험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고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계속 끌려다닐 수 있어요. 시험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한다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시험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한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예수님과 한 편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나요? 네. 점점 이 규장과 같은 것도 우리 교회처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오래 하니까 유머가 안 받아들여져요. 네, 여기서 웃으면 이제 받아주는 거죠. 이제 유머가 아니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은 그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큰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나쁜 게 아닌데 큰 문제가 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본래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한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진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런 거는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역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했다고 지금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예수님 뜻대로 했는데 그게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좀 이상한 문제가 돼서 내가 공격적인 상황, 공격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상황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도 한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계속 몰아붙이는 자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이게 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낮아지고 좀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 겪고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공동체에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도울 때 이제 뭐 여러 시험의 상황을 겪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정 안에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 오래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훨씬 많이 갖게 되고 그 전에 덮어두고 좀 상처로만 두었던 거를 이 문제에 책임감을 훨씬 많이 갖게 되고 주변의 가족들도 이상하게 이제 신앙이 좋아진 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해결될 좀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족의 안에 있는 오래된 문제를 뭐 동생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부모님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나서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되게 아까운 사람을 놓쳤거든요. 이게 본래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분당에서 살고 이렇게 할 만큼 가정도 뭐 부족함 없이 신앙도 좋고 이런 가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그 진보 운동을 한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학생회 활동도 하고 진보운동 당원에 가입되고 진보운동이 심각하게 분열될 때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본인도 너무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해서 이제 제자훈련학교를 하고 제자훈련학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서로 알게 되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와서 하게 되고 되게 의롭고 착한데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순전하고 좋은 믿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삶의 근본적인 결단,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착하긴 한데,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런 게 좀 약했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남을 위해, 자기 삶이 그렇게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 이제 동생 문제나 이렇게 돌보면서 좀 시험이 오고, 좀 이래가지고, 좀, 이제 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성 교제 문제인데, 좋아하는 형제가, 같이 이제 하는데,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형제랑 이렇게 소개팅 하도록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팅 그 형제한테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이 자매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그 형제한테 제가 못할 짓 많이 한 거였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였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 괜찮은 자매 다, 이 자매는 어떠냐? 말 할 때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니까 바로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자매랑 바로 결혼해가지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뭐, 그 형제도 주관이 뚜렷하고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냥 한번 어떠냐고만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그 형제 아니라고 그랬는데,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신뢰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도 좋고, 공동도 좋고, 다 좋은데, 나의 형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말리지 않는데, 그 형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온다. 그 책이, 저희 교회가 그 책을 추구한 건 아닌데, IVP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내용이 저희 교회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이런 교회가들이 있었나 해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이 책에 해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모두가 읽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책을 이제 주문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전화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주문했니? 주문했니? 전화 그만하라고 성격을 팍 낸 거예요. 아니, 너무 흥분해가 책 내용이 좋다고 지금 나는데,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는 꽤 오래전이거든요. 10년 전 가까이. 최소한 8, 9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을 전혀 못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도 분별을 못한 겁니다. 지금에는 훨씬 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일단 시험이 오면은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 그 시험을 대적해야 돼.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으로. 믿음 자체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단 일류고의 여지도 주지 말고 마음이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일단 시험이 물러가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할 텐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설득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이 온 당사자에게 반응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반응을 잘 못하면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상황이 그 시험의 의도한 대로 약간 결정되는 측면이 생겨요. 다행인 건 저희가 비교적 진실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겠죠.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한 10년 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시험인 걸 분별하게 되고, 시험을 함께 이제 분별하면서 대응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하게 돼요. 어떤 시험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루는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시험을 잘 분별하게 미세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그 시험의 의도가 약간 달성되는 측면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불신이 약간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시험 자체를 쫓아내거나 시험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문제나 막 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바뀌려고 해요. 그거 못하게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근다고 제가 골고루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골고루 사랑합니까? 너도 예수님 따르고 나도 예수님 따른다. 한 번도 제가 받아준 적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서로 안 친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같이 있어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든 이런 시험의 시간을 함께 겪고 지나온 이 시간들이 우리의 진정한 관계이고 이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는 함께 이런 시간을 겪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2부, 3부 예배에 가서 말했습니다. 2부 예배 이제 설교 때, 제가 1부 예배 설교하니까 2부, 3부 예배 전혀 가서 말하니, 주변으로 잘 안 가요. 주변에 갔다가 또 어떤 장면을 보고 지금 마음 상하거나 그 사람도 긴장하거나 이러면 괜히 또 간섭되고 이럴까봐 아예 근처도 안 가는데,
지난주에는 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요. 2부 예배 때 설교 때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참 다행인 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설교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막 바닥 쳐다보고 있고, 막 설교자도 자기 스타일로 설교하고 있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사실 축도 하고 싶었는데 주기도문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예배가 되게 위축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를 김길 목사 탓이거나 또 숫자가 작거나 뭐 이런 탓으로 생각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언제나 모든 사역은 시험, 예배에 대한 도전을 이겨야만,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도전을 이겨야 시험을 이긴 그 은혜의 분위기가 살아있게 되는 거라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모이고 맨파워 이런 거 신경 쓰기 전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는 도전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분위기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의 도전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는 분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다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3부 예배, 이미 그 전에 사실 제가 들어간 3부 예배 때 이제 그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 괴롭다는 거예요. 분위기 말할 수 없이 다운되고, 자기가 이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찌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를 할 수가 없고, 안 그렇죠.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은 막 이미 오래전부터 있고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다운되기를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제가 계속 하나님께 받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보고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진실을 전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일에 도전의 가장 큰 테스트 당사자는 너다. 네가 사역자로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하면 바로 시험이 오고 너는 시험을 이길 수 없거든. 욕심으로는 시험을 못 이긴다. 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진실을 전달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진실에 반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규장 개개인들이 겪는 시험이 항상 있을 거고, 공동체니까. 깨트리기 훨씬 더 효과적인 공동체니까. 선교단체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업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훨씬 시험이 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대응하고 이럴 때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잘 안 됐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의 의도를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의 의도가 달성된 내용들이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찬양인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멤버 중에 그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멤버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규장이 건강한가 봐요. 가피풀이. 그런 거를 저 사람이 규장의 리더십에 어떤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던데요. 설교가 이렇게 세밀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만지지 말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느낌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와요. 오지 말라고요? 아니, 이제 이번엔 결심했어. 오지 말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원수가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면 전혀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제는 그 은혜의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 그 은혜의 구조가 회복돼야 돼요. 어쨌든 위축된 것은 시험 중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은혜가 회복되면 문제도 달리 보이고 또 해결책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여지를 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요. 막 괴로움에 시달리더라도 그 시달림을 벗어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믿음으로 대적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수는 물러가라.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이 평강할 때하고 시달릴 때 전혀 다른 결론. 그래서 마음이 시달릴 때 어떤 보는 관점들과 말들은 거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에 기반해 있지 않아요. 그 시달림이 물러가면 여러분 얼마나 시달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대적하시면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시험에 타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대적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단 하나의 틈도 주지 않기 원합니다. 원수가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진리와 진실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제가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셋째도 저를 닮았는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끔 깨거든요. 자주 깨는 편인데요. 엄마한테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가 안아주고 다시 재우고 이러는데요. 제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호받고 벗으면 두려움에 늘 시달리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되게 두렵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들 앞에서 두렵다고 인정하는 거, 나는 두렵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강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는 사람이 저런 것을 두려워하다니. 그렇죠. 베드로도 교회 일 처리할 때 보면 담대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규장도 카피풀도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렵다고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점점 배워가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두려움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시험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